에스겔서 6장 1절로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성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성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고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성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성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회고를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가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성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 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고 그 우상에게 분향한 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가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하니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떡으로 우리를 배불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에스겔서 이제 6장에서 계속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한테 심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너희들 잘못하면 이제 계속 이제 이 심판의 역사가 너희들 삶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심판을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심판을 하냐면 이들이 아직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아니하고 아직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멸망당하기 전이니까 그들 멸망당하기 전에 다 뭐예요? 여러분들 사업 망할 때 보면 요래 하면 내가 다 소생될 거야. 기대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내가 안 될 때 보면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있듯이 국가가 망해진다 할지라도 국가가 망해지더라도 사람들 속에는 기대심이 다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니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삶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놓고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 안 지켜주신다고. 자기가 망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또 진짜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될 때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자, 그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을 향하여서 예언하라는 게 아니라 산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그러니까 이 산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즉 교만한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민의식. 그러니까
상당같이 높아요. 높아. 이 높은 산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한 거죠. 선민의식이.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날개를 올리세요. 날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꿈깨라 그랬죠. 여기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다 뭐 신앙생활하고 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내 자체, 내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내 겉에 모습이 나는 교회 다니고 나 십자가 걸린 종탑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그렇게 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선민의식들을 깨뜨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교만합니다. 그 진짜 교만합니다. 그 교만함은 어디서 나왔냐면 나는 택함받은 백성인데 하는 그게 있어. 택함받은 백성인데 택함받은 백성이다. 근데 절대 아니에요. 택함받은 백성은 택함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택함받은 백성이 택함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선택받은 사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데는 택함을 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우리 속에 역사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교만해졌냐?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없는 삶, 그건 바로 교만의 삶이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산이 뭐냐? 교만성이다. 이스라엘의 교만성이다. 그 교만성이 어디서부터 왔다?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의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가득 채워졌단 말이에요. 네. 에어컨 납두세 안 됩니다. 그거. 안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지금. 안 그래? 네. 좀 기다리세요. 그냥 앉으세요. 다 앉으세요. 안 돼요. 지금은 바깥에 날도 뜨겁고. 그래서 안 돼요. 어차피 좀 실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면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옵니다. 예, 싹 이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산에게 예언을 하라 그래요. 산, 너 속에 있는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한 7년 전쯤에 이 예언이 그 세계에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은 코앞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태양신을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아세라를 섬겨요. 온갖 우상들을 섬깁니다. 섬기면서 또 예루살렘에 절기 때만 되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쉽게 말하면 이중플레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이중플레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가면서 해. 그런데 또 태양신한테 또 해요. 바알신한테 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려면 확 그냥 예수 안 믿으려면 확 그냥 세상 쪽으로 확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예수 믿으려고 하면 화끈하게 그냥 확 하면서 믿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무당한 데 가서 구출하고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실상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또 안 되면 가끔 한 번씩 그죠? 자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다음 빌었다가 그죠? 어디 가서 또 빌었다가 저거 영험한 바위가 있다 그러면 또 그거 찾아가서 또 빌었다가 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그 모습을 슬퍼했고 더럽고 추악한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가 무당집에 갑니까? 점집에 갑니까? 절에 가서 빕니까? 돌덩어리 앞에서 비나이다,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합니까?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이 얘기는요, 우리 껍데기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껍데기 삶. 껍데기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 신약의 우리들은 뭐예요? 이미 껍데기 얘기는 해결됐잖아요. 이런 거 제사 지내십니까?
지금부터 지내지 마세요. 근데 안 지내잖아요. 우리 뭐 제사하고 상관없이 살거든요. 그러면 제사 안 지낸다. 그런다 우상숭배 끝. 나는 해와 달과 별한테 산에 올라가서 나는 그래 절하고 돌덩이 앞에다 절하고 나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우상숭배 안 한다. 아니에요. 신약적 개념에 우상숭배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 이미 탐심이 역사되고 이미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요. 왜? 성경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얘기예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그 우상 숭배자가 뭐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다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처럼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 신상을 갖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그거하고 안 해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들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영적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만 볼까요? 마태복음 아마 치실 건데 그 돈하고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게 구절이 있는데 가끔 제가 머리가 띵해가지고 성경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6장? 통과합시다. 하여튼 어디가 있겠죠, 그죠? 예? 6장? 맞네. 6장 24절. 마태복음 있는 게 맞다니까. 맞아요, 6장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뭐예요? 재물이에요. 이 세상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절대 재물을 못 섬겨요. 진짜 하나님 섬기는. 그러니까 진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못 섬겨요. 그러니까 못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서 재물에 대한 것은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운다는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애착을 버려라. 돈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애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망하는 집구석이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요, 마음을 좀 쑥쑥 비워놔야 돼요.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없다고 영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있다고 영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은요, 돌고 돌아가지고 지 섬길 주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돈은요, 항상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요, 항상 자기한테 권력이 있다고 믿거든요. 돈은 항상 자기한테 힘이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은요, 항상 우리 옆에서 내가 힘이 있거든, 내가 능력이 있거든, 내 권력이 있거든, 내 따라오면 내가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권력도 줄게, 이렇게 이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쏙 빠져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그죠?
우리가 돈이 급하지 않을 때야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돈이 급하면요, 그래 돈님이 먼저 쉬지요 하면서 이렇게 돈님이 돼버려요. 그죠? 예. 그래 돈님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내가 그렇게 나는 마음 안 쓰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러나 한 번씩 내 인생 속에 좀 중요한 사건들이 한 번씩 터져고 보면은 그 돈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돈이 여러분들한테 왕노릇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높은 산들, 우리 손에 있는 이런 교만들, 우리 손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이런 많은 우상 숭배의 역사들을 우리가 벗겨내는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 것에 대한 애착을요, 탁 잡았던 것을요, 싹 내려놔야 돼요. 제가 이 40대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훈련시킨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애착, 직위에 대한 애착, 명예에 대한 애착,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거 잡고 이게 잡고 그런 것들이 항상 잡혀져 있는 그런 저를 봤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씩 그걸 내려놓도록 하는 거예요. 중년의 나이에 이거 알구나, 그래 내려놓자. 이거 알구나, 이거 내려놓자. 이거 알고는 이거 내려놓자. 자꾸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려놔라 계속 내려놔라. 그럼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목사님요 좀 내려놔 있어 하면서 다 얘기를 해요. 뭘 내려놓나? 내 뭐 다 내려놨는데 내려놓을 게 없다. 사람들은 그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뭘 내려놔야 되는데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깊은 묵상의 뜻이에요. 자기가 들고 있는, 하나님 외에 들고 있는 무게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조차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인품, 인성 그런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아무리 능력 많이 받아도 인격이나 인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 하나님 영광을 가려우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왜 인품이나 인격이 제대로 안 갖춰져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우상이 되면 다 그래요. 내 가는 게 꽉 올라와 버리니까, 내가 우상이 딱 돼버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딱 벌어지면서 싹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가 곧 교만함으로 엮여지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가요, 단순하게 우상 숭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버렸잖아요. 지가 얼마나 잘났으면, 그 우상이 얼마나 잘났으면 하나님을 버렸냐면, 하나님을 버릴 만큼 우상이 좋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 위에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겸하여 못 섬기는구나, 하나만 섬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만 제대로 섬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뀌어집니다. 제대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마음을 비워라. 속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을 딱 합니다. 자, 3절에 에스겔서 6장 3절입니다. 이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에 있는 이 교만한 놈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 교만한 사람들아, 네가 높여서 네 속에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너희들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들만은 구원을 받고 다른 세상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 이 족속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번이 뭐예요? 들으라는 말이에요. 안 듣는 말이에요. 이 귓구멍을 막아놓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은 사상인데 사상적 교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맨날 똑같아. 똑같은 머리를 갖고 똑같은 삶을 딱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 안 하더란 말이에요.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안 변화시켜요. 변화 안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들어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듣는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안 들었어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자리는 앉아 있었는데 귀를 닫아버렸다.
그러면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안 들은 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자리에 없으면 안 들은 거잖아요. 요즘 좋아가지고 막 찍어서 올리고 mp3 올려주고 막 입맛대로 다 잡수시라고 다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노. 안 그래? 아이고 막 소리 들어서 집중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제 영상까지 찍어다 주네.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막 보시라 하면서 막 개봉막도 딱 해가 다 주잖아요. 내가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왜 안 들어요? 안 그래요? 내가 앉아있는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귀를 막고 있고 마음을 막고 있고 내가 안 들으려고 하면 한 개도 안 들어요. 그게 우리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걸 다 아는 거라. 네가 이스라엘 속에 속해져 있다고 네가 듣는 자냐? 아니다. 네가 무너지고 깨진 이유는 듣는 게 없기 때문이다. 듣는 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혹은 제가 말하잖아요.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 주님은 오늘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청종하라. 내 말을 들을 때에 네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교만, 큰 교만과 작은 산, 작은 교만과 그죠? 크게 잘난 체하는 놈과 작게 잘난 체하는 놈과 크게 선민의식 가진 놈과 작게 선민의식 가진 놈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큰 산이 있으면 작은 산이 있듯이 우리 마음도 높은 마음이 있으면 그보다 그 큰 태산과 같이 높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산과 같은 그런 작은 산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들도 우리에게는 존재한다 이런 거죠. 또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다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나는 시내는 뭐야? 나는 내 속이 맑은 물이 있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은혜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 시내예요. 골짜기는 뭐예요? 푹 꺼져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어두컴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밑바닥에 푹 꺼져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사람을 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말들 쓰면서 하는데 심리적으로 음울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이렇게 밝은데 교만해요. 어떤 사람은 푹 꺼져가지고 어두워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확립을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든 그죠? 안 그러면 은큼한 속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작당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든 어쨌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리니 칼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죠? 재앙은 뭐예요? 제일 큰 재앙은 전쟁이죠. 싸움이잖아요. 전쟁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혹은 내가 그저 많은 고난과 힘듦의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뭘로 임하세요? 네? 자, 성경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칼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환난이나 고난, 전쟁, 싸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시냐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입에는 뭐가 나와요? 검이 나오잖아요. 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는 검이 나와서 다들 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쳐서 죽여버린다는 거죠. 여기서는 친다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들을 결박해가지고 다 무지경에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
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칼은요,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검은 공의로운 심판. 말씀은 공의다. 그 공의로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 11장 먼저 볼게요. 이사야 11장. 예, 이사야 11장. 예, 1절로부터 5절까지 먼저 볼게요. 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과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잘 보세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이제 뭐로? 공의로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금은, 말씀은 뭐다? 공의다 이 말이에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막대기죠, 그죠? 그 입에 막대기 치는 거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속에 있는 색깔은 공의로운 색깔이 항상 들어있다. 그 심판 때는요, 공평한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평한 심판을 하려면 공의의 잣대를 갖고 심판해야 공평한 심판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공의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입술에 막대기를 갖고, 그죠? 세상을 치신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우리 42장 1절.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 42장 1절에서 4절. 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자들이 돼야 됩니다. 공의로운 자들이. 자,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칼을 맞게 되지만 오늘 그 심판하는 자들은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겁이 나온다는 거야. 그죠? 맞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는 우리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세상은 그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성경에 이런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공의로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는요, 행한 대로 받는 게 공의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행한 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행한 대로 받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더라도 죄의 행한 만큼 받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 속에 거하더라도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다 받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옳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깨지는 거예요.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공의로운 행함, 공의로운 정신, 공의로운 말, 공의로운 손과 발, 공의로운 움직임,
모든 것이 공의, 모든 사람이 아멘 할 수 있는 의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안에 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공의, 차별 없는 하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그 하늘의 공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차별이 많고 또 갈림이 많고 서로 이렇게 그 시기가 많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시기는 알아먹으면 됩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더 알아먹던데 그 시기 하니까 그 시기 알아. 그 시기가 다 되더라고 그냥. 예, 경상도 사람은 안 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칼로 멸망하는구나. 큰 산이든 높은 산이든 은혜 받은 사람이든 뭐 은혜 받았다 해도 그 시내가요 시냇물이 말라버려요. 마른 시내. 골짜기 내려간잖아. 열등감에 빠진잖아. 산이나 그죠? 열등감 반대가 뭐예요? 우월감을 가진잖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공의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윤리 없기로 법도가 없어서 하나님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7년 후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버려요.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성전 그것 다 부숴뜨린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자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자 제단이 황무하고 그러잖아요.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내가 섬기는 우상 앞에 내가 엎드러진다는 거죠. 그죠? 다곤신이 여호와의 법궤를 받았는데 그 다곤신이 첫째 날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온 첫째 날에는 그 법궤 앞에 다곤신이 탁 엎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탁 고개 숙이듯이 신하같이. 그래서 또다시 이거 웬일이야 하면서 또다시 다곤신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목과 이 팔이 잘라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기겁을 내서 그때부터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일들이 나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저 우리나라 관습을 한번 보세요. 문지방 밟지 말라 그러죠. 재수없다고. 예? 그리고 왜 그래요? 이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옛날 고대로부터 여호와에게 박살난 다곤의 무리들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 습관을 세상의 줄기로 흘려보냈는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왔대요. 대단하죠? 보세요. 안 좋은 악의 이야기는요, 안 좋은 이야기는요, 빨리 퍼져요. 의롭고 좋은 이야기는 좋다 하면서도 미적거리는데, 안 좋은 건 얼마나 빨리 울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늦고, 안 좋은 것은 빨리 가요. 그래서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악으로는 빨리 가는데, 의와 선, 공의를 행하는 데는 그만큼 빠르지 않아요. 그리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이렇게 슬퍼하신다. 대단한 슬픔이 아버지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 앞에 그대로 엎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우상 앞에. 자, 사실 우리는 어디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우리가 그 태양상 앞에 엎드려지고 내가 섬기는 다른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진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서 개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숨겼던 그 속에 들어있던 탐심, 탐욕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엎드러지게 만드는 깨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것이다. 결국은 자기가 숨겼던 그거와 함께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해버리면 재물과 함께 내가 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어떤 것을 되게 좋아했다, 권력을 좋아했다, 이러면 그 권력과 함께 내가 망하게 되는 거죠.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0년 권세 잡은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10년 권세 잡으면, 다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려올 준비도 해야 되는데, 한 번 권력을 잡은 자는요, 절대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한 번 내가 받았던 그 자리를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내놓으려고도 안 해요. 그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명예가 있고, 뭔가가 있는 데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것을 절대 버리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들을 망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우상숭배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태양 섬깁니까? 나중에 보면 동방태양도 나오는데 태양신도 나오고 동방태양도 나와요. 동방태양은 뭐냐?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은데 남묘 호랑객교입니다. 남묘 호랑객교. 그 사람들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동방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때 그 태양을 신이라 생각하고 그 신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 이 때에도 동방태양을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동방태양을 섬기는 족속이 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 동방태양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태양을 섬기는 그런 일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그렇죠? 자, 동방태양이 뭐예요? 동쪽의 태양. 이거는요 다 짝퉁이에요. 다 짝퉁이라고. 가짜. 그러니까 동방태양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수많은 능력들이 다 동방태양인 거예요. 오늘 이때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해서 오냐면 동쪽으로 해서 오시거든요. 여러분들 성막문이 어느 쪽으로 있냐면 동쪽에다 있어요. 동쪽에. 그러니까 동쪽문을 열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동쪽으로 오셔요. 그럼 마귀도 예수님이 동쪽으로 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동쪽 방향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우상을 숨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방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떠오르는 태양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떠오르는 그 태양 앞에 엎드려진 수많은 옛날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대체할 만한 수많은 능력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도록 만들어내고 있더라. 그 태양신을 섬긴다. 가장 태양신은 뭐예요?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런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진리 이런 걸 상징하는 게 태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쫓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쫓고 다른 어떤 우상을 쫓고 자꾸 다른 것을 쫓아 나가는 그런 무리들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런 무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다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태양을 섬기는 사람. 강렬한 것을 원하잖아요. 사람들은요 강렬한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능력 받을 때 어때요? 질끔질끔 받는 걸 원해요? 강하게 한 방 확실히 받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강하게 한 방에 그냥 확실히 그냥 확 받아버리면 막 최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로또 보고 왜 삽니까? 한 방에 인생 역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요 강렬한 그 한 방에 내가 인생을 바꾸겠다 하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태양신은 가장 강하다고 느끼는 신이잖아요. 가장 강하고 가장 힘이 세고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한 방에 내가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다 한 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합니까? 신앙생활은요 한 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지고 바꿔야 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이 깨지고 바꿔져야 될 것이 한두 개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 말하고 안 하고 뭔 필요 있어요?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내 꼬라지를 아는데,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아이고, 난 아직 멀었다. 항상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멀었다. 말씀은 들었는데, 기만 당나귀같이 높아가지고, 내 행동을 못 따라가고, 아이고, 언제 인간 될래? 언제, 내가 내한테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안 하십니까? 그런 거.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꼬라지를 보면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무슨 시 각종의 한 방에 그냥 내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확 바뀌기를 대단히 원하는데 제발 꿈 깨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한 방에 바뀌었죠. 그죠? 다 바뀐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다 바뀐 게 아닙니다. 한 방은 맞았어.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딱 맞고 팍 떨어져가지고 그날 한 방 딱 맞고 인생은 터닝 포인트는 가졌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확실하게 성인군자와 같이 큰 마음을 갖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같은 진실한 사랑을 하기까지는 그만한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 너무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남자들 가끔가다 이번에 한 건만 하면 된다고, 그죠? 꿈 깨시란 말이에요. 그거가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천에 안에 만에 한 명만 나와도 잘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번 집회, 오늘 내가 이 집회를 통해서 오늘 내가 확 디비져가지고 내가 확 바뀌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삼하고 오셔야 됩니다만은, 그럼 오늘 안 바뀌면 뭐 합니까? 속에서 슬슬 짜증님이 올라오시잖아요. 그죠? 짜증.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되나 하면서 속이 또 천불 나가지고 디비져가지고 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리 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한 방 위주로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겠단 말이에요. 한 방에.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걸 한 방에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그저 잃어버렸다. 다 웃겼다 하면서 했는데 그냥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한 방은요, 다 죽습니다. 한 방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 가장 강력한 자의 강호, 그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단히 교만하게 올라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태양신을 어느 나라가 섬겼죠?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섬겨요, 태양신은. 그런데 제일 크게 태양신을 섬긴 것은 로마죠. 그죠? 그리고 옛날부터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어요. 남자신을 보고는 태양신이라고 했고, 각 나라마다 이름은 다 달라요. 이름은 다 다른데, 태양신은 남신이고 달신은 여신이에요. 항상 그렇게 짝을 이루어 가지고 세상에 나왔어요. 지금 이 세상도 여신이 많죠.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신가 본데 세상에는 여신이 많아요. 비너스, 나쁜 여자잖아요. 비너스. 또 뉴욕의 그 여자, 자유의 여신상, 그 여자. 그 여자, 그죠? 그 여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 자유의 여신상이 뭐예요? 머리에 방사 모양에 이렇게 칭처럼 딱딱한 이 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을 두른 여자라는 뜻이에요. 예? 예, 많아요. 각 나라마다 다 있다니까요. 다 신한테 절한다 하면 거의 다 태양신이에요. 네, 또 달, 우리 또 달한테 가고. 예. 그래, 동양의 사상들은요, 태양력을 안 쓰잖아요. 태음력을 쓰거든요. 음력을 쓴단 말이에요, 음력을. 그러니까 동방 사상은 달의 사상이 강하고, 서방 사상은 태양 사상, 태양력, 해의 사상이 강해요.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은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한 놈은 태양을 섬기고 한 놈은 달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신의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 다 같이만 하는 거죠. 그래서 동방이 득세를 하면 서방이 무너뜨리고요. 서방이 득세를 하면요, 동방이 무너뜨려요. 여러분들, 그 서방이 엄청나게 득세를 했거든요. 득세가 막 올라오다가 하나님께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징기스칸 동방에서 올려가지고 서방을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동방에서 막 이제 올라가지고 막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뭐 한 방씩 또 칼기 뿌리죠, 그죠? 동방에서 서방을 항상 쳤어요. 동방에서. 그런데 그 동방이라는 것이, 그죠? 근동, 중동, 극동으로 나눠지거든요, 동방이. 그러면 극동은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쪽입니다. 이게 극동이에요. 중동은 여러분들 잘 알죠? 이란, 이라크, 사우디, 뭐 이런데, 예멘, 뭐 이런데, 그죠? 그러면 근동은 뭐예요? 근동이 바로 바벨론이 있는 자리예요. 바벨론. 그걸 보고 다 근동이라고 해요. 터키 같은 나라, 그죠? 터키가 뭐예요? 유럽의 문이잖아요. 그죠? 터키부터 유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터키가 동방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뭐냐면 동방과 서방을 나누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을 딱 보면 예루살렘에 그 위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경도로 하면 그 위도로 하면 위로부터 내려오세요.
요게 위도에, 그럼 밑에 내려오는 경도인가? 요게 쭉 내려오는 요 선을 끄거든요. 쭉 보는 거예요. 그래, 쭉 꺼가 이쪽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왼쪽은 서방, 동쪽은 동방. 이렇게 대충 나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 군데,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까지 연결시키는 교두보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간에 세상을 통일하려고 그러면 어디부터 접수해야 되냐면 이스라엘부터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확 깨부수고 바벨론이 올라가 또 이스라엘 확 깨부수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나라를 내가 접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도 이스라엘을 접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놔두고는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통과해야지만 애국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진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저 유럽으로도 가고 많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요, 그 지리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이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온 세상이요, 태양과 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남신과 여신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기독교까지 다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그저 천주교에 가면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한 명 서 있고 마리아가 서 있고, 마리아가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애기 하나 딱 들고 서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동상이 허벌나게 많이 팔리죠. 대단히 많이 팔려요. 그죠? 왜? 예수님은 애기란 말이에요. 이게 신화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애기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어른으로서 애기를 탁 가슴에 품고 있는 자.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가야? 물론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간다 그러지만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얘기했지 절대 마리아를 통해서 오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아무리 세상에 성인들이 많이 탄생했다 할지라도 그 성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남자상을 하나 만들고 하나님상을 만들고 여자상을 하나를 또 만들고 그러면서 그 남신과 여신을 만들고 그 밑에 나온 아들신까지도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벨론 사상입니다. 삼신 사상.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사상.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상들이 너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신에 관한 이 세상의 흐름, 불교도 삼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불교는 그죠? 세 개. 불교의 남자신은 누구예요? 석가모니잖아요. 여자신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신은 뭐예요? 미륵불이잖아요. 몰랐어요? 몰라도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종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남신과 여신과 아들신을 갖고 와요. 희한하게. 니무롯만 있는 게 아니라 니무롯과 그 와이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세라미스 맞다. 세라미스. 이제 그것이 이제 어디고 유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세라, 아스다로 이런 말로 다 되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같은 말. 그러니까 뭐냐면 아세라, 니무롯,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그 아들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그놈 있잖아요. 그 성경에는 담무스. 이 세 개가 짝이에요. 세 명이서.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간에 이 고대 근동이나 우리의 동양이나 어디에서나 삼신의 논리가 항상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세상은요 짝퉁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 만들어요. 대단히 이거 어려운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우상에 완전히 덮여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였거든요. 보이는 우상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뇌예요. 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사실은 저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던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가 사라져야지만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겠죠. 철저하게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봅니다. 한번 말씀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네, 성경을 우리가 찾고 읽어봐야 돼요.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자, 너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의 기본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하려면 나를 위하는 것만 없애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비워져야 우상 숭배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먹죠. 마시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마시죠. 돈 버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돈 벌죠. 그죠? 교회 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많은 부분이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면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곧 탐심이다. 탐심은 뭐냐? 자기만을 위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죠? 이기적인 마음들이죠. 자기만을 위하는 거. 자기만을 위하는 거. 자기만을 위하는 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우리한테 자기를 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뭐라 그래요?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부인하는 우상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라지면 우상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우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난 제사 안 지냅니다. 나는 절에도 안 갑니다. 난 절로 안 가봐요. 저는 항상 일로만 갑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절로 안 간다 할지라도 다른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이미 깊은 우상 숭배의 대가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의 대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어찌 됩니까? 그 주님은 슬픈 거예요. 이런 우리의 그런 삶의 형태들이 슬프다. 주님은 이런 것을 보고 슬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에스겔서 6장 5절로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주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든 삶을 시체처럼 사망 권세 아래 거하게 할 것이고, 그죠?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우리가 그 제단에서 다 죽게 되는 거. 내가 우상을 섬기다가 나를 위하여 살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들도 다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죠. 그럼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자, 요한복음 4장을 봅니다. (34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두 번째로는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일이고 내 삶이고 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썩지 아니할 양식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양식을 먹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을 에덴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세상을 에덴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천년왕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천년왕국을 만들어내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게 첫 번째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예수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길이냐면 사람의 심령, 낮은 심령은 도도해지고 높은 심령은 깎아내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심령 상태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인생 중에서 내가 뭐 살면 되는 문제고 나머지는 그냥 살면 되는 문제예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고난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받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주신 나의 사명, 내게 주신 그 진중한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으로 달려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말씀하실 때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아직 마음의 할례도 안 받고 나는 그런데 웃잖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나중에 결국은 다 받게 돼요. 다 받게 된다고요. 왜? 안 받으면 천국에 못 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도록 너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림신앙이 없는 기라. 재림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왜? 재림신앙 하면 저거 또 이상한 데 빠지는 거 아이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재림신앙은요,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오고 지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여러분은 종로에서 사과나무 심으세요. 망리동에서 사과나무 심으세요. 세상이 종말이 와도 나는 뭐 할 것이다?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목적 아니에요?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까지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이 뭐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감사하느니라.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하고 오셨죠? 뭐 아침 아니면 아점 드시고 오셨을 텐데, 그러면 아침이든 아점이든 드시고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드셨습니까? 내 배꼽시계가 울어서 배꼽시계를 달래주기 위해서 내가 밥 먹고 오셨습니까? 땡! 틀렸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먹어도 마셔도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성경은 그런데 이 기본조차도 못 지키고 사는 거예요. 왜 먹어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안 먹으면 힘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몸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내가 주님을 위한 충성된 삶을 나는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사람이 100%예요. 그죠? 아유, 내가 뭐 약 먹으려고 밥 먹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고가나 했었죠. 약 먹으려고 내가 먹으려고 뭐 밥을 다 드시고 계세요. 그래. 그러니까 약 먹으려고 맨날 이렇게 하고 사니까 그래서 내 몸뚱아리가 맨날 약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뭐 몸이 되는 것처럼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말도 좀 제대로 좀 똑바로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약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네?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 나이 들면 그저 막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움직이려고 하니 내가 한 소리 떠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움직이려고 그죠?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내가 한 소리라도 먹어야 됩니다 하고 내가 그래 막 끼역끼역 드시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우리가 이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한 자라 그랬어요. 일생에 매여. 우리가 그런 생에 매여 종로를 한 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내가 종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면 안 되잖아요. 밥 한 그릇 먹더라도 똑똑하게 알고 우리가 확실하게 먹자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오늘 제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살기 위하여 오늘도 제가 오늘 이 음식을 먹습니다. 제게 힘을 주소서. 그죠? 그러면서 먹는 것도 신발은 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먹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먹으면 이제 입맛 떨어지면 안 먹잖아요. 그죠? 나를 위하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됐다 막 하고 이제 참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야. 주를 위해서 먹으니까 내하고 상관없는 게야. 이거는 의무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밥맛이 얼마나 좋겠나. 그죠? 그냥 막 그냥 김치 쪼가리 하나에다가 그냥 밥 먹어도 밥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 튼튼하잖아요. 몸이 약하면 정신도 약해집니다. 사람은요 몸이 병들어봐요. 정신도 신앙도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렇죠? 몸이 한번 약해봐요. 몸에 맨날 병 걸리고 몸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뭐 무릎 연골 수술해야 된다. 그 사고 그죠? 한번 해봐요, 엄마. 아이고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 무릎도 말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무릎을 좀 이쁘게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면 어떤 내가 또 인공관절도 해야 되나? 아이고 주여 주여. 어때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살아서 인공관절 넣는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건강하고 좋은 것만 받으려 하지 마세요. 건강하고 좋은 것만 내 거 하려고 그러면 그죠? 주님의 마음은 늘 슬프죠? 참 너희들은 싫은 거 하나 하려고 하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맨날 너희 인생 속에서 행복한 것만 찾아가고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진리 안에서의 삶이냐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묻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 무엇하다 왔느냐? 그죠? 무엇하다 왔느냐? 약 먹다 왔습니다. 내가 약 먹으려고 밥 먹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약 먹으려고 지금 다한 수박을 쏜다 그 우리가 좀 이제부터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살자. 다르게 하고 살자. 우리 생각이 달라야 돼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의식이 중요한 거죠. 진리는 올바른 의식을 갖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아멘?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참 멋있잖아요. 저는 이 말 보면 속이 시원해.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대요. 우리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내 팔자 이게 아니죠.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우리의 삶이다 말이에요. 아이고 팔자야, 이거 그만하자 말이에요. 예? 아이고 내 팔자가 어때서, 그죠? 아이고 팔자야, 팔자야. 제발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니 그렇게 믿음의 기계를 갖고 팍 가야지. 맨날 그렇게 흐리뭉텅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도 심해가리가 없고, 그죠? 죽을 때는, 그죠? 또 좋은 약 많이 먹어서 잘 안 죽고,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예? 죽었다 깨고 맨날 막 죽었다 깨고 죽었다 깨고. 왜? 한약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 우리 시아버지. 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도 그냥 싹뻔하게 팍 가줘야 되는데, 이거는 죽은 것 아니요, 산 것 아니요, 사람 애매기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몸에 좋다 하는 거는 얼마나 열심히 잡쌌는지 뭐. 안 죽어, 안 죽어. 녹용. 그죠? 죽을 사람 빨리 죽어야 되거든요. 맞죠? 네. 아, 물론 그분한테는 미안한데, 그분한테 좀 미안한데, 그분은 여기 없으니까 이거 하는 얘기인데, 죽을 때는 그냥 싹박하게 그냥 확 가줘야 돼요. 여기 먹어도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도 너무 좋은 것만 먹고 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녹용 보양 먹을 때. 예, 너무 좋은 것만 먹고 살면요, 숨이 찔겨져가지고 잘 꺼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된장과 김치와 고추장을 열심히 먹고 사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 발효 음식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보양, 너무 영양, 너무 좋은 거 많이 먹고 살면 그것도 죽을 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그게 돼야 되는데 내 몸뚱아리 위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할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자유자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자유자들은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상관없이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영의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뭘 하더라도 묻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이 약 먹기를 원합니까? 안 먹기를 원합니까? 정신과 의사들 하는 말은요, 당신은 일평생 동안 이 약 안 먹으면 당신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좀 산란하고 힘든 사람은요, 그러면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약 먹고 한 20년 정도 딱 먹어버리면요, 머리 탁 가버리거든요. 수명도 짧아져요, 정신과장 많이 먹으면.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으면서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렇거든요. 신약은 다 독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요, 신약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리 보고. 실상 그래요. 그런데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내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먹는 약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란 말이에요. 먹으라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먹고 은혜로 하시면 되죠, 그죠? 약도 꼭꼭 씹어 드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드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주님이 어떨 때는요, 약 먹는 것도 먹지 마라. 딱 끊어라. 네가 그 고통 당해라.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서 약 하나 먹는 것도, 내가 건강식품 하나 먹는 것도, 내가 아직 온전한 자유를 얻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과연 이것을 내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 몸을 위하여서 이것을 먹는다면 먹지 말게 하시고, 제가 이것을 먹는 이유가 주님을 위하여서, 안 그러면 제 몸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이라면 주님, 이것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주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에 합한 것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뭐 남들이 비타민 먹으니까 나도 비타민 먹고, 남들이 그걸 먹으니까 그거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근본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몸이 아프니까 이거 먹어야지. 내가 그저 내가 눈이 막 들리니까 내가 이거 먹어야지. 그죠? 내 속이 안 좋으니까 이거 먹어야지. 그런 거는 세상 지식을 많이 하다가 그런 건 잘하지만 내가 왜 속이 아프노? 내가 왜 허리가 아프노? 내가 왜 무릎이 아프노? 이건 생각 안 하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왜 이것이 아파야 됩니까? 아파야 될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낫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만
왜 이 병이 왔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내가 심란하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다 보면은 내 이 병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아야 병을 당하더라도 이 병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처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신을 못하는데 왜 못하냐면 병이 와도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내 연단을 위해서, 내 쏘가지 죽이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오는 건지, 안 그래요? 뭐 때문에 오는 건지 내가 그걸 알아야지. 병 하나를 내가 가지더라도 그 병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더 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우리들은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뺑뺑이만.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서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없고 그냥 인생사 속에서 놈들이 따라가는, 놈들이 가는 길 그대로 따라만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사람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다 알지 뭐 이 얘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골백병 한 1000번 들었을 건데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자고, 혹은 우리가 스로고를 걸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내 삶이 내 것이 되니까, 주님 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하니까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뭐냐? 17절에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나라가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상이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죄성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모든 세계는 죄성의 세상이라. 안 그래요? 식욕을 따라가지 말고 무엇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먹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시더라도 주를 위하여, 마시지 않더라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뭐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뭐 레이기 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굳이 여러분들이 막 지킨다 안 지킨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게 없어요. 자기 믿음을 따라 먹는 자는 먹고 안 먹는 자는 안 먹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자기의 삶을 살아갈 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서로가 정죄하거나 서로가 평론하거나 서로가 자꾸 논쟁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도 그 말씀을 따라해가지 않는가?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시린의 일을 규례를 지키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뭐 권사님, 뭐 청년, 뭐 나시린 하는 그런 사람이, 나시린이 뭐냐면 그냥 포도에서 난 음식을 하나도 안 먹어요. 하는 건 승찬만 해요, 승찬만.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안 해요. 그러니까 포도에서 난 거.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안 하고 몸에서 나는 머리카락, 털 이런 것을 절대 깎지 않습니다. 그게 나시린의 규례거든요. 그러면요, 여자들은 편해요. 왜? 수염이 안 나잖아요. 수염이 안 나.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걸 하는데 진짜 그때 완전 도인 것 같았어요. 뭐 수염이 해가 막 보시면 3년을 했는데 뭐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거 또 돗자리만 깔면 확실한데, 그죠? 장로님 돗자리 깔아도 되겠습니다. 돗자리 깔아도 되겠다고.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했는데 남들이 보면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혐오스럽거든요. 좀 혐오스러운 게 있어요. 또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수염이 이렇게 가는 게야. 또 콧수염이 나잖아요. 콧수염이 나면 코털 안에서 수염이 자라나, 이만큼 자라나요. 그러면 이제 삐끗고 이렇게 식사할 때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데 이거 별로 안 좋은 게야 이게. 왜 뭐 저런 거 해가지고 뭐 저래 안 해도 예수만 믿고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이야 이것을 하든 그것을 하든 그분이 하나님과 사이 속에서 뭔가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요, 채식을 하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채식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고기를 안 먹어. 고기를 안 먹고 야채 이런 것만 먹는 거예요. 그냥 쌀하고 이런 거, 야채 이제 이런 거,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 이런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왜 고기도 안 먹어? 하나님 먹으라고 창조하신 거 안다고 좋은 거 많은데 고기라도 먹고 좀 튼튼하게 살면 되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신념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볼 때 좋지 않는 그것을 갖고 자꾸 입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과 자꾸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야 먹든지 마시든지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따라서 쫓아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데 옆에서 누가 부시락부시락 거린다고 그 말을 쫓아가지고 또 막 하는 거 치아보고 안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고 의지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의 의지를 갖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개고기를 안 먹어요. 제가 안 먹는 이유는요 저는 원래부터 개고기를 싫어했어요. 처음부터 싫어했어요. 그 귀여운 강아지를 어떻게 잡아먹냐. 저는 그건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개고기 있는 거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면 전신에 개고기 없어요. 요즘 같은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 날 되면요 다 어디로 가냐면 보신당 한글하러 가자 하거든요. 저는 보신당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자 하면요 같이 가요. 같이 가가지고 목사님들은 다 보신당 다 먹을 때 나는 밥하고 김치하고 밥 먹어요. 아니 목사 니도 안 먹나? 그러니까 에이 뭐 괜찮습니다. 저는 보신당 안 먹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재수 좋은 날에는 염소탕이 있는 데로 갑니다. 그러면요 염소탕 한 그릇 먹고 와요. 그러니까 저는 제 신념을 따라서 소신을 따라서 누가 뭐래도 저는 제 길을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개고기를 먹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향해 내려가는 영성의 줄기가 뒤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사실은. 예, 염소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 그런 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개는 아니에요. 개는 자칫 잘못 먹어보면 완전히 연기가 다 막혀버리고 뭔가 받는 영감이나 이런 거 확 끊어져 버리거든요. 진짜 완전히 죽어버려요. 영이 죽는다. 영이 그냥 영의 세계가 확 막혀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막혀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깨끗하게. 저는 제가 돈 주고 진짜 부정한 음식을 안 먹어요. 웬만하면 잘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조개는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개 같은 거는 이제 먹고 하지만은 뭐 크게 제가 그거 먹으러 간 날 1년 가도 한 번인가 뭐 두 번인가 제가 돈 주고 가서 먹는 일은 없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해가 오면 먹죠. 뭐 해가 오면 먹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확하게 딱딱 끊어내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요 누가 내한테 뭐라고 말해도 이건 딱 지켜요. 단지 딱 예외가 있어요. 개고기는 절대 안 먹어요. 돼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안 먹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선교하러 나갔는데 그죠?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날 위해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버렸어요. 와 내가 뭐 먹는다 안 먹는다 생각도 안 해. 왜? 촌에 뭐요 외국에 그 시골에 돼지는요 크거든요. 돼지 한 마리 잡아가 나한테 대접을 하는데 제가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딱 한 점 먹었어요. 한 점 딱 먹고 제가 그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저는 닭고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 보러 가서 막 딱 한 마리 그대로 잡아가 와가지고 막 저한테 요리 빡 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한 번 그렇게 먹었어요. 한 잔 그만큼 딱 먹었어요. 돼지를 먹어도 영이 막힙니다. 아 막히진 않는데 흐려요. 이게 영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려오고 쭉 내려오는데 이게 흐리면 이게 헷갈려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알기 때문에 돼지 안 먹어요. 돼지 먹으면 영이 흐려져요. 실상 흐려집니다. 대단히 많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돼지는 안 먹어요. 또 돼지는 이거 먹는 얘기는 별로 이렇게 제가 가는데 돼지를 자꾸 먹으면요 귀신의 역사가 그 사람을 안 떠나가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먹는 거에 따라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령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요 개돼지는 세상도 개돼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개돼지 같은 것들 그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개돼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데 내가 신령 차원에서는 이거 대단히 심각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개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개도 그죠? 잘못 먹으면 완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무슨 먹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잖아요. 개 먹어서 뭐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홍삼이나 산삼이나 장내삼이나 차라리 이런 거 드시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식물성은요 먹어도 해가 없어요. 근데 동물성은 아니에요. 동물성은 잘못 먹으면 해가 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살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아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개고기나 돼지고기 먹는 것도 없고 사달라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을 바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 이유는요, 저를 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를 위한 것이 50%라면 여러분을 위한 것도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영이 깨끗할 때 깨끗한 영줄기가 여러분한테 내려가서 여러분의 신령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제 스스로가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면 여러분의 신령 차원들이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참 영성에 좀 이렇게 건강하시다는 분들은 돼지 진짜 영성을 가진 사람은 돼지, 개 안 먹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는 그런 기도원의 원장님이나 기도하는 사람들 봤을 때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과 영성을 함께 가진 사람들은 개고기,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는 사람은 개돼지 다 먹습니다. 실제 다 먹어요.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는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인다 뭐 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진짜 연계로 딱 들어가 버리면요 내가 환상 보고 뭐 보고 빛을 보고 했는 거는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계로 딱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는 것은 다 입문과정이구나 이거 딱 알게 돼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입문과정이에요. 탁 들어가 버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삶의 레파토리가 확 달라져 버려요. 천국 사람 하늘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이 다 막아지는 거예요. 다 막아져요.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저는 그 심각한 거 싫거든요. 그 심각한 거 싫어요. 왜? 먹는 거 내가 안 먹고 내가 조절하면 되는데 내가 안 먹고 조절하면 되는 걸 가지고 내가 괜히 뭐 난 고기가 없어. 소고기 먹으면 되고 뭐 닭고기 먹으면 되지 뭐 다른 건 안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세 가지만 그죠? 피, 제사음식 그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이 세 가지만 안 먹으면 돼요. 그럼 목매어 죽인 것 속에 들어가는 게 그 개, 그죠? 산짐승 잡아서 그렇게 죽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안 죽이고 하는 개도 있지만 그러나 개는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개를 드시지 마라. 그리고 돼지도 성경에서는 가장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돼지한테는 귀신도 들어가고 돼지는요 하여튼 귀신도 싫어해요. 돼지는 몰랐죠? 귀신이요 귀신같이 하는데 귀신도 자기들 영을 이 어떤 사람들이 신을 받잖아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신을 받을 때도 자기 주위에 돼지가 있으면 신을 못 받아요. 돼지는 그만큼 신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주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하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을 결별하시는 게 영적인 생활에 되게 좋을 겁니다. 옛날에 보면 할 수 없죠? 뭐. 다 소화 다 됐잖아요. 그죠? 네, 됐어. 돼지고기에서 이제 일찍 얘는 물론 예, 이제 다 깎았습니다. 아직 핸스만 장관 되셨어요. 원래 핸스반인데, 예. 그래서, 뭐, 다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남이야,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나는 내 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먹어야 되겠다. 먹으면 됩니다. 나는 안 먹겠다. 안 먹으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먹으면 되는 거고. 막혀 있는 사람은 뭐 모르니까 먹고. 예. 그런데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아니까 이제 안 먹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으면 신경 쓰셔야 돼요.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 제자가 이렇게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 유리바닥까지 딱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가지고 딱 뭐 좀 하락하는데 슉 내려왔대. 내려와가 얘가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통탄을 했는 거야. 그럼 왜 통탄했냐면은 근데 내한테 문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부터 절대 돼지고기 안 먹겠습니다. 익혔어요 저한테. 저는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걔가 입신애가 딱 올라갔는데 더 이상 못 가고 거기서 딱 멈추고 밑으로 탁 내려왔는데 자기가 지가 미국에 가서도 열심히 돼지고기를 먹었는가 봐. 좀 먹었는가 봐. 그러니까 제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먹으면 영적인 생활에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근데 얘가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가 돼지를 열심히 잡쌌는가 봐.
그래가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고 휙 내려오니까 지가 속이 상해가지고 지 스스로 결단하기를 나는 돼지고기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돼지가 앞에 있었는데. 돼지 고기를 먹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어. 먹을 게 없어서 입시에 내가 근데 제가 하는 말은 하늘나라 밑바다에서 왜 그렇게 딱 머물러만 여기 돼지가 가로막는 거 예,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지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돼지 그 친구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서는 내가 결격이 없는데 그 하나가 딱 걸렸던 거라. 딱 걸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는 걸 알고 통탄. 지금 한국에 왔거든요. 입신할 때 여기서 이제 영이 붕 뜨거든요. 이렇게 윙 하면서 이렇게 진동이 오면서 이렇게 뜨는데 윙 푸 꺼진대요. 꺼진대. 여러분들 쉽게 입신하는 거 아니거든요. 입신하면 했다고 그것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몸 바깥으로 영이 나오고 몇 번이나 그걸 체험을 해도 자기 상태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몸으로, 영적으로 다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한 번은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한 건 여러 번 수시로 하늘로 들락날락 하려면 머리 맑고 마음도 맑고 몸도 맑고 다 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결격사유가 딱 나오는 거예요. 결격사유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승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요. 벌써 막 딱 해가 천국 꼬리 내가지고 천국의 영역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데 천국 영역은 못 보고 유리바닥까지만 딱 가가지고 시합했단 말이에요. 이 천국에 딱 들어가서 천국에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런 영역을 보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여러 영역이 나와요. 여러 영역, 천국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가 정말 천국에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걸 좀 보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언제 그러겠노? 그런 건 안 됩니다. 그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기쁨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세계를 추구해 나가다 보면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다 그림자 생활이에요. 그림자 생활. 본체를 알고 본질을 알고 가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그림자만 알고 가는 거냐 다르지요. 그림자 백날 봐봐야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를 딱 보면 그림자 봐도 이미 실체의 모습을 제대로 다 투영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살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는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뭐하라 그랬어요? 네, 물어보라 그랬죠. 세게 물어보면 제가 세게 물어줍니다. 저도.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싫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면 이제 연계가 이런 소리를 아무한테도 내 들어본 적이 없잖아. 삼성성의 구역이 있고 이런 거는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있는 목사님한테만 들어봤기 때문에 목사님은 온가히 갔다 오셔갖고 그냥 지경이 넓어져갖고 뭐 엔가이 갔다 왔겠습니까? 그죠? 네. 자 넘어갑니다. 자 에스겔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상을 숨긴다 하는 이 내용의 깊이를 여러분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상 숭배라는 그 깊이를 이해 못하면요 맨날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전 제사 안 지내는데요 저는 해와 달과 별한테 절 안 하는데 전 부처한테 가지도 않는데요 저는 그 향냄새 맡기도 싫어하는데요 다 껍데기는 돼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속에 있는 이 탐심, 탐욕 이것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탐심은 5가지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식욕, 먹는 거. 1번이 먹는 거예요. 자,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벌어지죠? 안 먹으면요 성욕 안 됩니다. 일주일 굶는 놈이 뭘 해갔어? 안 해. 그러니까 먹어야 그 다음부터 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가장 근본이에요. 먹는 게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욕심들이 나와요. 성욕, 그 다음에 물욕, 명예욕, 수면욕. 먹으니까 그렇죠. 먹으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없죠. 없습니다. 안 먹으면 그런 욕망들이 올라오질 않아요. 내가 지금 40일 금식기대가 다 이래 있는데
그죠? 다른 거 없죠? 나 물 한 컵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뭐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명예를, 이런 거 생각도 못 합니다. 일단 밥풀떼기가 몇 개가 입으로 쏙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머릿속에 살살 욕망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먹는 것부터 사람들이 조절이 안 되면, 먹는 게 조절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조절이 안 되면 나머지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먹는 것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적당히 먹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시고 적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는 체질이요,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에요. 모르셨죠? 물만 줘봐요. 저 살 팍팍 찝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지금 시집이 제사를 지내자고요. 시집이 당장은 아니라도 일단 큰 집에 가잖아요. 제사 지내면 왜 돼? 제사 지내면 시집에 명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돼? 안 가도 되고 가도 됩니다. 근데 갔을 때는 그렇지. 가면요, 제사장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안 치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 같은 거 만들지도 말고 굽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그냥 가서 어른들 보고 인사하고, 그리고 밥 주면 밥도 먹지 말고, 와, 니 안 먹노? 옛날 잘 먹더니만. 나는 제사 음식은 나 못 먹습니다. 그러면요, 제사 안 지낸 밥하고 김치하고 줄 겁니다. 그럼 그거나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제사 내려 이거는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게 제사 집에서 드리기 받던 전에 말이야. 주면 그 용돈을 받았거든요. 제사 나드리고 난 다음에 올 때도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용돈도 뭐 이때 주든 저때 드리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는요, 일단 남자가 엎어야 빨리 끝나는 겁니다. 남자가 결단을 안 하면요, 제사는 안 끊어져요. 남자가 어쨌든 자기가 지낸다 하면요, 그걸로 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집안의 제사가 끊어지도록 하려면요, 남자가 변화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남자 하나 변화되는데, 불신 집안에서 남자 하나 변화되는데 수십 년 걸립니다. 네. 적어도 20-30년 걸립니다. 남자가 여자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여자가 남자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똑똑하게 잘 가면 여자는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남자는요, 여자가 똑똑한데 따라가느냐? 안 따라갑니다. 인간들, 그 인간들은. 예? 또 지자가 딱 하고, 또 막 고집 피우면서 내 따라오라 하고 맨날 이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똑똑하면 여자가 편해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자가 똑똑하고 남자가 얼빵하면은, 얼빵하다 하면 돼요. 하여튼 남자가 그러면, 남자는요, 여자가 똑똑한 걸 싫어해요. 싫어하고 여자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쪽,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경향들도 대단히 많은 게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 말을 잘 듣도록 만들려면요, 자기한테 목매달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라 하면 죽을 지경으로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무조건 여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는 일단 남자가 바뀌면 그 집안 자체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남자 한 명 전도하는 게 어렵지만 남자 하나가 전도되어야 그 가문에 흘러가는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장자들을 전도해야 돼요.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에 달라지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는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장자가 바뀌면 거의 다 바뀌어요. 그 집은 장자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집에 있는 장남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바뀌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둘째인데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장자의 흐름이 끊어져야 그 집안의 저주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확실하게 가셔야 돼요. 확실하게. 7절. 자, 에스겔서 6장 7절. 또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거예요. 우리들도 고난받고요, 힘든 거 당하고요, 어려운 거 당하고요. 정말 이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받아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은 달라요. 옛날에는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고난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받아들이는 것. 자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칼날로 이스라엘을 쳤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일을 행하냐면 흩어진 그 이방 나라 속에서 그 이방 나라의 신을 숨기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방 신상을 숨기는 일이 두 번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이방 신상을 안 섬기다가 불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이방 신상은 아니지만 왕에게만 구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가 그거 안 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뭘 요구하느냐면 우상을 숭배하라는 이 가르침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한테는 불이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욕을 가져라. 네가 탐욕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너 탐심을 가지고 너 악을 가지고 너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너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넘어가려면 네가 독해야 돼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사람들은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제 우상이 되어서 스스로가 성공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사람을 짓밟고 누르는 것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일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고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내가 한탄한다. 내가 근심하고 내가 한탄한다. 그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가야 돼요.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이 누구로부터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네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네가 우상을 숨기는 그 모든 물질들도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복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물질을 다 걷어버리는 거야. 쓸데없는데 돈 쓰고. 쓸데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확 걷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돈이 없는 게 내한테 복인 거야. 왜?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저는 우상 숭배 안 해. 그 우상 숭배 말고요. 자기를 위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망하길 잘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났으니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다. 망한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잘 망했습니다. 그죠? 딱 망하고 보니까 어때요? 돈이 없어 보니까 어때요? 내가 그때 참 내가 제대로만 깨달아서 돈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좀 많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다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요. 망한 사람들은 다 그렇디다. 근데요, 여러분은 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나오는 거지. 저는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진짜 망한 거는요, 주님을 완전히 떠나는 게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을 떠나도록 한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도록 해가지고 세상적으로는 망했지만 영적으로는 성공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니 감사가 충만할 수밖에. 오늘도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죠? 또 옛날에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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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주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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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주님. 속였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야. 없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야.
야, 없는 게 은혜구나. 없는 게 은혜구나. 근데 없는 게 은혜인 줄 알고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치워내니까 아멘. 그 다음에는요, 있는 세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 이게 예수 믿는 묘미구나.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들 껍데기를 확 발라당 삐껴가지고 박살을 내놓다가, 근데 이 비워진 이 마음속에 주님이 채워지니까, 그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피했는데, 피했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야, 그때 내가 하나님 벌 주실 때 난 피했는데, 근데 피한 그놈들이 나중에 더 세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음란하게 행하고 음란한 눈을 갖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들한테는 온약 전염병을 주겠고, 전염병으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내린단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얘기하고,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언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뭘로? 언역으로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내가 이리 피하고 난 멀리 가도 가까이 있어도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때리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생각은 꿈에도 마셔. 어차피 못 도망가. 그죠? 못 도망갑니다. 도망갈 수 있으면 벌써 휙 날아갔겠죠?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못 버리고 못 떠나가고 도망가봐야 어차피 다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져서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장소에서 너는 개박살 나리라. 네가 거기서 죽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난 그 장소가 곧 내가 고난당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고자 오라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나 고난이 떠나지 않잖아. 왜 그럴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속에 뭐가 많아요. 미안합니다만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왜 안 보일까? 우리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우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속을 위하여 그 속에 하늘의 것이 채워지거든요. 여러분들 난 비었거든요. 근데 비었거든요 하는 그 목소리에 이미 안 비한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많이 비었는데, 그렇지, 자기 따라 다 비우고 자기 따라 비웠는데 우리는 누구 마음에 들도록 비워야 되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웠다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비움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비움을 얻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신령한 눈이 떠지잖아요. 은혜로운 눈이 떠지잖아요.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처량하고 황무하게 한대요. 인생이 처량하면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들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마누라 죽고 혼자 살아요. 어떻게 보여요? 처량하게 보이죠. 처량하게 보입니다. 처량은 뭐예요? 씁쓸하고 옆에 아무도 없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처량이잖아요. 옆구리에 그 있어야 될 갈빗대가 없으니까 바람이 송송 들어와가지고요. 남자가 지게면요, 여자는요, 지게대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니 뭐하니 극해도 쉴 때는요 지렛대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쉴 수 있는 지렛대가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은 다 쓰고 다 하는데 자기가 쉬려면요 지렛대에 그 무게 그 지게를 걸쳐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남자가 여자가 죽으면 빨리 늙어요. 빨리 늙고 빨리 죽어버려요. 그 사람이. 빨리 죽어. 그거 왜 그러냐면 지렛대가 없어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지렛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쌩쌩하게 싱싱하게 주를 위해 살다가 아따 이제 내가 마누라 없어요. 내가 남편 없어요. 내가 이제 싱글이니까 완전 자유롭네. 그러면서 아주 주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있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은혜죠. 뭐 별로 뭐 느낌이 없으신가 본데 있어야 되지. 아직은 돈 벌어줘야 되니까 그지? 그죠? 그러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남편이 있던 아내가 있던 그게 상관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환경 속에서 주 앞에 살고 없으면 없는 환경 속에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진짜가 되는 거죠. 남자는요 생각으로 약해요. 여자는요 생각으로 강해요. 예, 속에 이게 힘줄이요 좀 세요. 남자는요 막 어찌고저찌고 해도 약해요. 여자 하나 딱 사라져 보면요 남자 못 삽니다. 뭐 어찌고저찌고 하면 이 여자 잘 산다 하고 해봐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세게 나와도 에휴 지가 약하게 저렇게 큰 소리 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한 80% 맞아요. 근데 진짜 20%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처량하고 황무하게 되립니다. 황무하면 뭐예요? 그 어떤 것도 없다. 황무란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삶, 기근과 그렇죠? 아픔에서, 배고픔에서 그게 황무함이죠. 처량하고 황무하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가 우상입니까? 여러분이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한 게 우상입니다. 깨닫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